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또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기회에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우리는 참 주의해야 돼요. 먼저 그게 진실하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미심쩍다면 그 주장의 타당성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음성으로 들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말씀은 다 성경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걸 분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게 바로 다윗의 성전 건축 의사를 하나님은 분명히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그 역대상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17장 4절에는 건축하지 말라 확실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왔다고 하는데 내용은 나단이 앞서 말한 것과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단이 무슨 잘못 말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잘못했다고, 잘못 들었다고, 잘못 말했다고 여겨지면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걸도 못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그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반대한 이유를 역대상 22장 8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바로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할 자로서의 적합한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참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그죠? 정말 그는 원하는데 그걸 거부당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반대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 마음은 갸륵하죠. 다만 다윗은 아니다.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 결국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과연 우리가 내다보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대부분 나를 통해서
나만, 내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이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보기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더 노력해야 되고 또 거절당한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살면서 인생에서 거절당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호의로 했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선물을 줬다고 쳐봅시다.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 그럼 당황스럽고 기분 나쁠 수까지 있죠. 내가 뭘 좀 잘해보려고 해. 거절당하면 또 마음이 힘들어. 제가 그런 거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뭘 그렇게 성도들이 줘. 그럼 제가 안 받겠다고 거기다 돌려보내요. 그 설명을 해도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큰 은혜를 받아서 보답하려고 하나님께 뭔가 제안을 해. 하나님 이거 어떠세요? 하나님이 됐다 가봐라. 그렇게는 얘기 안 하시겠지만 내 깊고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제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으면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게 당연지사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반응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죠.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마땅한 반응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다윗의 영성이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고 비전이 있고 막 열망이 타오르고 그런 곡이 사실이지. 내가 은혜 받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게 문제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다.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우리의 맹점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꺾으려고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사람이 막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귀한 마음을 품고 헌신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 그 거부할 만한 이유를 그걸 좀 설명해 주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신다. 그죠? 그럼 뭐 어떻게 일일이 설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귀한 생각과 열심을 우리가 아무리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노하시면 그냥 노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멈추시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조금씩 설명하시기 시작해요. 6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전 안에서 다녔나니. 자, 먼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봅니까?
이스라엘 과거 430년 동안 종노릇하였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던 역사적인 날을 가리키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BC 1446년경 출애굽기 12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이트거든요. 이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영구한 건축물을 얘기해요. 또 예배 장소 혹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하여 안식하는 장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영구히 거하시며 안식하시며 경배받으실 만한 견고한 건축물을 의미하겠죠. 여기 또 장막, 텐트예요, 텐트. 이 히브리어는 오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이동할 수 있는 임시 거주지, 텐트가 그렇잖아요. 만들었다 다시 없앴다는 것, 접었다는 것. 이것과 회막, 타버너클이라고 하죠. 이것은 틀리죠. 회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미슈칸이라는 말을 써요. 이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장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장막과 회막은 틀린 거예요. 미슈칸은 하나님의 보좌, 즉 법궤가 자리 잡고 있는 장막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두 용어의 차이점을 본질에서 크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죠. 다만 중요하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두 용어가 모두 이동용 거처를 가리킨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집에 거하시지 않고 이동용 천막에 거해 오셨다. 하나님 어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삶과 가장 대조적인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거주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물론 중요해요. 항상 생각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 거처, 안전한 곳을, 그런 곳을 마련해서 그곳에 영원히 살겠다. 그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했냐. 이제 혼내시고 있어요. 내가 언제 나 집 지어달라 그랬느냐. 여기서 다닌다,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행사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하는 말은 목자가 가축을 돌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주권자가 백성을 다스리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란 말이에요. 통치하고 지도하고, 누구를?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지파에게 내가 언제 그들을 내가 항상 다스렸지, 언제 내 집 져달라고 했느냐. 여기서 지파는 몇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사사로 보는 거예요. 사사. 또 그냥 12지파 할 때 지파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지파들이 뭐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이런 지파들. 그런 지파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들에게 언제 내가 백향목 집을 쳐달라고 했느냐. 최고급 건축자라고 그러죠. 궁궐과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었던. 내가 언제 그거 가지고 기뻐했느냐. 하나님이 따지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서서히 깨달은 거죠. 즉 자신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 살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궁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지 않는다.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전 짓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 영광이 있어요. 내가 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다. 그 아무 영광이 아니에요. 특히 마지막 때에 들어와서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거 분별 못하고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시지 않아요.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장막과 회막에서 백성들을 만나셨고 그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확인하는 것, 내 역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 이게 있어요. 거기에 반응해야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선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고르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깊습니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우리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알지 못해요. 심지어 무엇이 옳은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계속 교류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싸워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무리 좋고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병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실 때 온전한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더욱더 발전되고 더 변화되고 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루 동안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사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바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생이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